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신바람나게 정말 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늘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돌봐주시는 빛 되신, 생명 되신,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영광을 묵상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다 만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비통한 마음으로 여기서 비통하다라는 것은 슬프고 아프고 안타깝지만 또 그 안에 약간의 분노가 화가 함께 있다라고 지난 토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리아와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그의 슬픔과 그 아픔 가운데 낙심함 가운데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왜 진작 와서 고쳐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조금의 화랄까요? 그런 그 마음 그런 감정이 합쳐진 그런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방금 전 예수를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여기서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그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벌써 몸이 다 썩었다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돌을 옮겨서 문을 열어봐야 냄새만 나고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만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긴 시간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그 앞부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결국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맛보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과 가르침과 표적과 기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영광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잘 대리하고 있다고 의시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많죠. 대통령 비서실장 이러면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호가호위하죠. 그 이름을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하며 이득을 취하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이렇게 좋아.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 있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영광이 예수를 통해 계시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이 일한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나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다. 예수님은 보낸 자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지만 둘러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을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특히나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다.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서 이런 것이 아니다. 즉 귀신의 말을 듣는 귀신에게 기도해서 귀신이 준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맹인 되었던 사람은 그렇게 반론을 하죠. 어떻게 죄인 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니까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신 후에 이런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미치거나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특히나 이 대제사장들의 논리가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아마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혼란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나사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면은 집 침대에 누워서 바라본 가족들의 얼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두움 가운데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쩌면 혼란스럽겠죠.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여기는 어디인가. 오직 나사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자신이 살았다는 어떤 증거도 어떠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사로는 그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배로 만든 수의가 일어날 수 없게 했겠죠. 얼굴도 가리고 온몸을 가리고 있던, 꽁꽁 묶어 있던 그 수의 때문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몸부림쳤겠죠. 일어나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안에 들어와서 수의를 벗겨주고 일으켜주고 업어서 무덤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 밖에서 빛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나오라, 내게로 오라, 빛으로 오라, 일어나라. 이제 수의를 벗고 일어나 빛으로 가야 하는 것은 나사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나사로의 일입니다. 아이고,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누워 있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가 너무 나를 꽁꽁 묶고 있습니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그냥 누워 있겠습니다. 이게 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대로 죽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헛소리를 듣나 봐. 환청이 들리나 봐. 그냥 누워 있어야지. 그냥 더 자야지. 하면 그대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는 않는 거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바깥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듣고 믿고 거기에 응답하고 따르는 것은 나사로의 몫이죠. 믿음은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책임을 부릅니다. 믿음에는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로 책임하면 의무다, 이런 너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여기서 책임이라는 것은 그런 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나오라고 부르셨으니까 그 음성을 듣고 믿고 그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일어나서 걸어 나가야 했습니다. 물론 뒤뚱거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더라도 그 무덤에서, 그 돌판 위에서 일어나 빛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제자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데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제자의 책임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는 어떠한 몸부림이, 처절한 몸부림이, 그 죽음의 침상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게 나사로는 무덤 안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몸부림을 친 후에 일어나서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 모르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조차 달려가 살아난 나사로를 끌어안을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람과 경의로 이렇게 굳어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 죽음의 수위를 걷어내고 걸어 나왔다 해도 자신을 둘러싼 그 죽음의 수위, 그 죄의 수위를 걷어내고 걸어 나왔다 해도 여전히 그 죽음의 수위 쪼가리들이 나사로의 몸에 걸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그 얼굴은 수위에 수건에 가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겠죠. 희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수위를 통해서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 나왔다 해도 여전히 그 뭔가 남은 수위에 그런 어떤 쪼가리들이, 천들이 나사로의 몸에 걸쳐져 있었겠죠. 그것을 모두 풀고 제거하는 것은, 온전하게 그 수위를 다 벗어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는 그 얼굴을 싸고 있는 베옷을 누군가가 풀어놓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그 일을 해 주어야 하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제자의 도는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제자도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죠. 개인의 몸부림, 결심과 결단,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때로는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서로의 몸에 붙은 그 수위의 조각들을 이렇게 풀어놓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어 듣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라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듣고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에는 우리 형제 자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온전히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서 정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그 죄의 수위들, 그 죽음의 수위들을 걷어내시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또 그리고 몸부림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자유롭게 다니게 되는 그런 제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음성에 예와 아멘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응답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의가, 세상의 죄와 죽음의 악의 수위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동여맵니다. 우리가 몸부림쳐 그 수위를 걷어내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도우며 형제 자매가 온전히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정말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몸부림치는 그런 제자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제자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